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월 1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7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난밤에도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하는 것들 위해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위대하신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압박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료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완성한 후에 지어 부른 노래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어려운 노고와 노력 끝에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이 같은 찬양은
아마도 그들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땀방울 흘린 만큼 그 감동과 감격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가슴 벅차오르는 마음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모든 역사를 다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번번이 방해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적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해자들이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는 실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느헤미야로 주도로 시작된 성벽 공사를 비웃었고 참으로 집요하게도 그리고 끈질기게도 위협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그들은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성벽과 성전을 완성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의 배경과 연관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고 재건하여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유리하는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뛰어넘는 결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패망과 성전의 파괴를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들은 선지자들이 수없이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결코 망할 리가 없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런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자존심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자들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줄곧 외치며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다.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심지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를 싫어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는 순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의 그 피가 섞여 있는 일종의 혼합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남겨져 있었을 뿐 이방인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결혼을 해야 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장났다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그들에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한마디로 회복 불가능이고 소망 없음이라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엄청난 사건이며 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포로된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 땅으로 그들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향 땅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들은 그 폐허에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완전한 파멸에 이르렀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철저히 파괴되고 회복 불가능한 어쩌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처참하여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철저히 망가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아무리 비참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설령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맛보았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인생이라도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은 결코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쏠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특별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섣부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에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라. 저 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은 없고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와 회복의 손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로 그 입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안전병에게 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심으로 성전 미문으로 뛰어들어가 기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내 운명이라니 살아가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에게 임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는 그 38년 동안 그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크신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꿰뚫어 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장동교회를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와 여전교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이 특별히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점우 집사, 김기용 집사, 박성자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임 권사, 이산내 성도, 그리고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정갑진 성도, 우리 육신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능력의 손길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치료와 회복의 손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 소망 없는 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노래하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믿음으로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노래하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꿰뚫어보는 믿음으로 오직 줄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특별히 육신 약함 가운데 오늘도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